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 부르고 가톨릭인 구교와 대비되는 말로는 신교,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랜 시간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오랜 전통 중에 이게 원래 중간에 또 이제 가톨릭이 이렇게 만연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개신교가 그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 중에 좀 많이 이렇게 상실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수도원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게 있어서 분주한 일상에서 떠나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전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런 조용한 수도원 문화가 거의 없어졌고 간혹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소란스럽고 부담스러움을 주는 면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복원한 한옥 건물로 된 그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래교회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 설교할 때 눈발자국 났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 소래교회와 개인 기도실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어제도 우리 남녀 직장 순장반 야유회를 이천에 있는 공원으로 가면서 제가 계획을 안 짰는데 소래교회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장님들하고 들러서 그 소래교회 안에도 들어가 보고 개인 기도실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소래교회와 그 산에 있는 그 개인 기도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에게는 제가 종종 그런 부탁을 합니다. 훈련이 그냥 드라이한 훈련이 되지 않기 위해 한 번씩은 어렵지만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충분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께도 비슷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한 번씩 충분한 시간을 내셔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 혼자만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되게 불편하게 또 고독하게도 하지만요,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 442장인데요 1절에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음을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거의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여전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이 기쁨 아시죠? 삶에 막 쫓기고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함과 고독함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은밀한 기쁨, 평강,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왕이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후부터 크게 4번의 추격전이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이 3번째 추격전에 해당됩니다. 이 추격전을 벌인 장소가 어디죠? 대부분 광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엔게디 광야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엔게디 광야예요. 한 장 더 보실까요? 여기도 엔게디 광야예요. 저 엔게디 광야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해 중앙부쯤 이렇게 좌측편에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게요. 저렇게 옆에 보이는 저 뭐 파란 색깔이 위는 하늘이지만 저희가 사해입니다. 사해. 이스라엘 그 남부 지도를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보면 영어로 적혀 있는데 사해 그 뭐 한 중반부보다 조금 밑에 엔게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엔게디입니다. 이 세 번째 추격전인 사무엘상 24장의 시작을 이해하려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23장 뒷부분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24장으로 넘어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저하고 한번 편하게 한번 교독해 보면 좋겠는데, 제가 23장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교독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시비라는 게 약간 그 지도에 사실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 29절이 어느 지명으로 마칩니까?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지금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보면 사울 일행이 시비라는 것을 거쳐서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추격했는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줬다가 지금 멈추게 되죠. 왜 멈추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을 하나님이 이때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 추격한 일을 거치고 블레셋을 다시 치러 갑니다. 29절을 보니까 사울은 다시 돌아오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이 시작하거든요.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줬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어디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의 제보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을 이제 블레셋을 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시 미친 듯이 추격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정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평범한 눈으로 쳐다보면요, 정말 사울이 왜 이런가 싶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있잖아요. 택한 사람 3,000명은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특수병입니다. 특수병,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사울은 아주 예민한 전투, 승패가 가름될 만한 중요한 전투에 투입할 특수부대 3,000명을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풉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사람이 불행합니까? 오늘 본문과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라는 것을 배경으로 오늘 이 광야가 오늘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본문이 말하는 광야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는 면제받는 사람이 없는 시험의 장소.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면제받는 사람이 없는 시험의 장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는데 광야에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제 7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엔게디 광야 이야기는 다른 두 가지의 광야 이야기와, 저거 벌써 띄우면 안 됩니다,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 광야 이야기와 성경에 두 개의 광야 이야기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지나간 이야기이고, 첫 번째 그 성경의 광야 이야기가 뭐라고요? 시내 광야를 지나간 이야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위대한 광야 이야기다. 광야 이야기는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다. 광야는 테스트의 장소이며 템테이션의 장소다. 광야는 야생의 땅이다. 길들여지거나 경작된 것은 전혀 없다. 아까 사진에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문명을 지탱해주는 일상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의 삶은 순전히 생존이다. 자, 여기서부터가 좀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광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훈련받은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다. 광야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게 이제 모세의 광야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은 종교와 영성,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간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것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협력자, 충고자, 좋은 친구를 넘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준비를 갖추셨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한 마리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젊은이가 신성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결국 기도를 택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의 다른 내용은 좀 잊으셔도 좋은데 마지막에 요 한 문장,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 관한 요 부분은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신성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결국 기도를 택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이 광야가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40일간 그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만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지나는 이 광야는요, 테스트의 장소이기도 하고 템테이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렇게 새겨 넣으십시오. 광야를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관해 말한 것처럼 다윗은 신성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중에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기도의 삶. 그래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그 광야에서 배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면제 받는 남자는 간혹 있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광야 면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세계에서 제일 이상한 게 회색 중립지대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템테이션 가운데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광야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면제받는 사람이 없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너무너무 의외인데요.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어떤 시점부터 사울과 다윗이요 완전히 삶이 교차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울과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어떤 차이점을 나타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지도와 그 사진과 지도 봤잖아요. 엔게디는 사해 서쪽 지역으로 그 뜻이 있잖아요. 샘, 오아시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 주변에는 동굴이 많거든요. 석회암 지역이라서. 오늘 2절에서 사울이 택한 병사 3천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며 들염소 바위를 지나서 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양의 우리가 나타나고 뭐가 있습니까? 굴이 있습니다. 엔게디에 동굴이 많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사울이 굴에 무슨 용무로 들어갑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뭐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큰일 보러 갔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큰일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이미 굴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윗 일행이 먼저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잘못된 만남이라 그럽니다. 아주 어두운 영화관을 들어가면요, 금방 들어간 사람은 막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짚게 되는데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다 눈에 보입니다.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4절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놀랐겠죠. 이게 사울이 이렇게 돌을 줄 몰랐겠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병사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하는 말은요, 실은 이게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서 이방 블레셋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 사용하면요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3절과 4절이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똥 이야기가 아름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똥 싸다가 죽었다. 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울 왕이 똥 싸다가 죽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사울이 아무리 둔한들 똥을 얼마나 집중해서 쌌길래 자신의 겉옷자락 베어가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똥 이야기 그만하라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똥 이야기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왕이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그때 그도 자락을 베어 갔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요, 볼일을 보고 잠든 사이에 그도 자락을 베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여기 뒤를 보러 간다는 히브리어의 표현은요, 큰 볼일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쉬고 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입고 있는 옷자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사람의 왕된 지위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요, 그냥 겉옷자락 배웠구나 생각하지만요, 이거는 왕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훼손된 것을 상징합니다. 자꾸 똥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사무엘상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데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똥 싸다가 그릇자락이 베인 사울, 즉 왕의 지위와 권위를 잃어버린 사울과 그 볼일 보는 원수 사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울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대조가 보이고 읽히십니까? 왕이지만 정말 볼일을 보다가 생을 마칠 뻔하는 이 사울의 모습. 하지만 목숨이 위태하면서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의 대조, 이게 오늘 본문 관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명확한 대조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저 혼자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니면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돗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 대조가 지금 보이십니까? 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다윗은요 이 동굴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그 분노와 상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막 확신하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거 아니다 딱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사울은, 여러분 사울의 삶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사위 삼는 것도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위를 삼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언인인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급기야 볼일 보는 장면이 포착되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왕복 자락이 잘리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는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는 자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감할 때 민감했고 둔감할 때 둔감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요 민감할 때는 똥 싸고 자빠져 자는
둔감함을 보이고 그렇게 착한 다윗을 대하는 일, 이게 둔감해도 될 일이잖아요. 극도로 민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한번 기도문처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광야의 세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광야는 뭐를 발견하게 하는 곳입니까? 피난처를 발견.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진도 봤고 머릿속에 상상도 그려지지만요, 사막이야말로 사람들 눈에 띄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유일한 곳이 어떻게 보면 숨을 수 있는 곳이 동굴인데요, 근데 그 동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굴이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 23장 끝부분에서 쫓기던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냐 하면요, 어떻게 모면했죠? 아까네, 그때는 동굴에 피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십니까?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셔서 다윗에 쫓는 것을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죠? 먼저 다윗 일행을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 다음에 보내죠. 그리고 큰 볼일을 보게 하죠. 그때 옷자락을 베게 합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사람에게 강팍함이 무서운 게요, 이미 이쯤 되면요, 내가 더 이상은 고집 피우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바뀌지 잘 않는 것 같아요. 광야는 정말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57편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 동굴에서 고백했는지 동굴 밖에 나와가 고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57편을 한번 저하고 쭉 읽어볼게요. 이미 여러분 배경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57편 묵상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57편에 그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러분 7절부터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계속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성이 나온지 모릅니다. 수많은 찬양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방금 읽은 시편 57편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한 게요. 제가 어제 그 본문 묵상하면서요, 다시 제가 아가스를 찾아봤거든요. 사실 아마 다윗의 생애에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 왕궁보다 더 잊을 수 없는 게요, 아마 이 엔게디 광야였을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막 쫓아오고 목숨 걸고 도망가고. 여러분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엔게디 동굴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약속도 안 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마 왕자들에게 이렇게 권력이 좀 밀려가지고 왕궁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아가스를 적었거든요. 그때 아가스를 적을 때 여러분 아가스를 보면 그 솔로몬이 누구와 연애합니까? 요즘 아가스 안 봅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러분 거기 아가스 찾아보면요, 그 술람미 여인과 데이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가장 삭막한 광야가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묵상하면요, 사막에도 그게 동굴이 있어가 숨기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점점 더 교회는 평안해지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요즘 부담이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아프신 분, 정말 부모님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시는 분, 또 자식들 때문에 속을 태우시는 분,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사시는데 재정적으로 막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묶여 계신 분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저희 교회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특별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걸어간 광야는요, 절대로 저주의 장소나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광야 같았던 시간이 언젠지 아시죠? 관심 좀 가지세요. 저에게 광야 같았던 시간은 울릉도 4년 3개월입니다. 소명을 피해 도망간 제 육지의 끝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광야였거든요. 제가 그때 집사였는데, 제가 그 울릉도에서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생업으로 오징어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울릉도에 있는 동안에요, 저는 육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냥 잠시 바닷가 놀러 가 봤지 살면서 눈앞에서 바다를 그렇게 자세하게 관찰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야, 겨울 바다가, 여러분 겨울에 섬에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울릉도 있을 때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가 한 700~800명 타는 엄청 큰 배였는데 그 배가 바다가 막 뒤집어지니까요 12일 동안 배가 못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게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 비상식량을 이래서 준비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풍랑이 며칠 온 어느 날 오징어 잡이를 하는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잔잔한 바다에서 오징어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날 풍랑이 오면 오징어도 못 잡으시고 힘드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잡아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분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강 집사님, 전비다 당시 집사였습니다. 풍랑이 오면 오징어 잡으러 못 가는 아쉬움도 있지만 풍랑이 와서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풍랑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여러분 빨리 필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인생이 진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랑이 와서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풍랑전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조금 전 장로님 말씀처럼 어느 어부가 풍랑이 와서 고기 못 잡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해석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풍랑이 와서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그 다음에 풍랑전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하셨던 이게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와 풍랑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